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사무엘상 2장에서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 집안의 심판을 전하였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에서는 사무엘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죠. 무슨 내용이죠?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집안에 전한 것과 3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엘리 집안에 전한 그 심판들이 오늘 4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4장에 나타날 때에 4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기서 보면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것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먼저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지파들이 이제 나머지 적들 정복하는 전쟁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때에는요, 사사시대 말기에는 오히려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당하고 종살이하는 그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좀 알면 좋은데요. 지금 이런 팔레스타인 하는 거 있죠? 그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영어 발음이 팔레스타인, 그렇게 옛날 우리가 번역할 때 이제 블레셋 그렇게 했는데요. 지중해 바다고 이 나일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오수 사해바다. 이 좀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릴 때는. 블레셋은요, 이 지중해에 있는 이 지역에서 약 12세기, BC 11세기경에 이쪽으로 왔다, 뭐 그렇게 많이 보는데, 블레셋이 주로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양으로도 나가서 약탈하고, 여기서 육지로도 들어와서 약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사에서 본 블레셋 5 도시들 기억나시나요? 가사, 가드, 아사돗 하는 이러한 블레셋 5 도시들이 여기에 쭉 포진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연합체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요, 뭐 잘하는 민족이에요? 싸움 잘하는 민족. 그러니까 뭐 바다로 가서도 공격할 수 있고 육지로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약탈 민족이 있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블레셋인데, 희한하게 4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먼저 나가서 블레셋과 한판 붙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나라가 국내 문제로 어수선할 때 무슨 사건을 일으키면 국내 문제를 통일하고 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어요? 예, 국외 문제를 일으키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문제 일으키면 돼요? 북풍을 일으키면 됩니다. 북풍. 그래서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북풍을 일으킴으로 어떤 반사 이익을 노리고 하는 것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전하였고요, 3장에서도 엘리 집안의 심판을 말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정치는 어떨까요? 국내 정치는 어수선한 거죠. 언제 지금 심판이 임할지 모르고. 엘리는 아주 뭐 지도력을 다 잃어버렸고, 두 아들들은 엉망진창이고, 이러니까 지도자의 말을 안 듣고 어수선할 때 무슨 일을 한번 일으키면 됩니까? 전쟁 한판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 한판 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갔다. 왜? 여호와께서 붙여주신 전쟁이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붙여주셔서 나가서 이기면 적을 이길 수 있는데, 그냥 붙여주셨다는 말이 없고 그냥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우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쳐서 대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4,000명을 잃었으면, 이 고대 당시에는 4,000명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래서 4,000명이 죽었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하셨지? 이거 뭔가 방법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방법론을 찾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졌을 때는 죄를 뒤집었을 때는 회개를 표시하거든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그래 아간을 집어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죄를 해결하게 하고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패배했을 때에
뭐 회개한다든지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적은 반드시 져야 되는데 우리가 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무슨 문제일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방법론적으로 생각한 것이 이제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전쟁에서 졌습니다. 저니까 이들이 당장 생각나는 것이 왜 우리가 전쟁에 졌을까? 아, 그렇구나. 뭘 안 가져와서 그렇다?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그 언약궤가 적들을 다 물리칠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와라 하니까 실로에 있는 그 성소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메고 왔습니다. 전쟁터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됐다. 이제 이겼다. 라고 하는 거죠.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들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몰고 온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졌다. 왜 졌을까? 아, 언약궤를 안 가져왔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을 뜻하는지에는 관심도 없고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또 절에 가서 뭐 하나 받아올 때 뭐 받아옵니까? 예, 부적 이렇게 받아오잖아요. 이렇게 종이 한지에다가 꼭 한문으로 이 이상한 글자 쓰잖아요. 예, 이금 하나 갖다 붙이면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삼재수도 없을 것이고 복을 불러일으키라고. 남편 바람 피는 사람은 요거 어디에 갖다 붙이라고요? 베개 안에 딱 넣으라고. 마치 이런 부적처럼 생각한 거죠. 언약궤를. 언약의 그 뜻은 모르고 언약궤를 이런 부적처럼 주술처럼 사용하는 것들이요. 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언약이란 말 자체가 성경이 언약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옛날 약속과 새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언약인데 이런 언약의 뜻은 상관없어요. 그 언약의 돌판을 담은 그 언약궤만 들고 오면 뭐 하리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성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마귀는 쫓긴다고 하면서 옛날에 제가 청년회 때에 부산에 청년회 있을 때에 그때 교회들도 민주화 투쟁 운동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민주화 운동, 교회들 때는. 그 중에, 고신교단, 아주 좀 이렇게 뭡니까, 자기들은 좀 율법적이라 할 정도의 고신교단도 여기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전 교회, 부산 시내 교회들이 그 부산에 3.1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부산에 그 부산역에서 조금 내려면 3.1교회라고 고시적 큰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에 이제 교계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죠. 모였고, 이제 각 교회에서 피켓팅 들고, 이렇게 한참 그 부마 항쟁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앞에 서 있었죠. 그때 교인들은 밖에 수천 명이 쭉 이제 대기하고 있고, 이제 목사들은 이제 안에 모여서 3.1교회 안에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길거리 행진을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갑론을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또 이렇게 안기부 같은 데서는 또 다 압력이 들어가거든요. 막 그렇게 해서 회의를 안 하는 거예요. 빨리 결정을 안 내리고 밖에 청년들 나와 있는데 그때 무슨 찬송 불렀을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막 불렀는데 세상에 백골단이 오가지고 두드리 팼습니다. 백골단이 와 두드리 팼는데 그래 앞에 좀 나가서 활동한 사람 맞기도 하고 그러고 우리 교회 청년 좀 젊은 애 하나 나가서 그 팻말 듣고 백골단 때리니까 백골단 헬멧 쓰고 있잖아요. 헬멧에 막 부르고 이랬는데 흔히 우리는 그럴 때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다. 무조건 우리 편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 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려내고 또는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찬송을 막 부르가면 이기리라. 라는 식의 싸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싸움을, 이 엉터리 같은 싸움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언약의 뜻이 뭘까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힘으로 정치력으로 자기의 어떤 난관을 타개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5절부터 11절인데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사기가 충천한 거죠. 와, 감을 지니까 막 땅이 다 진동될 만큼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 거죠. 왜? 무엇이 오기 때문에 언약궤가 이제 끝났다. 언약궤만 오면 이제 적들은 다 물러간다. 요단강을 갈렸던 언약궤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는 언약궤다. 이제 언약궤 우리가 함께 와서는 이제 이겼다라고 하죠. 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가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니 서로 정탐꾼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들의 진영에 들어오는 저들의 환호성을 지르구나.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신이죠? 언약궤 상자 그게 신으로 보는 거죠. 언약궤가 블레셋 예루살렘 진영에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화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라. 애굽을 친 그 신, 광야에서 적들을 물리친 그 신, 그 신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왔기 때문에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됐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이 일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잖아요. 블레셋이 일부 이스라엘 종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진다면 역전이 되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한번 싸워보자.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완전 종이 되니까 종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자. 죽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배수의 진을 치고 군대의 사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하고 와 하는 거죠. 300 같은 영화 본 거랑 나오잖아요. 300명이 수십만 명을 대적할 때 그들의 비장한 결투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한번 붙자. 그래서 싸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세상에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서는 죽임을 당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 전쟁에 졌습니다.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온 홈니와 비나서는 언약궤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일수록 전쟁이라는 것은 그 나라 또는 그 부족이 신들의 싸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졌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 거예요. 블레셋의 다곤신이 이긴 것이 됩니다.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겼기 때문에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 모욕을 받았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이 모욕을 당할지라도 이스라엘로 패배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모독당함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모독당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잖아요. 바벨론 그 마르뚝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천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짐을 통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신 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정신 차릴까요? 내가 힘과 능력으로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힘과 능력으로 너를 보호해 줄게. 라는 것으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오히려 부모가 욕됨을 당하고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럴까? 라는 것을 통해 애가 돌이키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에요. 여러분 삼국지에 고육지책이 나오잖아요. 일부러 스스로 고난을 막 당하는 스스로 매를 맞는 고육지책을 지금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보면요. 또 에스겔 36장에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럽힘을 당했어요. 바울도 그래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다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바울도 그렇게 말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으로요? 부적 붙이는 하나님, 미신적인 하나님. 그저 내가 정성만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 스스로 모독을 받는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지게 하시고 심지어 뭐까지 빼앗겨버렸어요?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다음 5장에 보면 이 언약궤가 홀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적들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을 알게 하시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버렸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왜 이렇게 되었지요? 사무엘상 2장과 3장에서 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재물을 짓밟는 그것은 바로 저주를 자청하는데 그 저주를 자청하는 것을 엘리가 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울리는 기가 먹먹해지는 재앙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하나님은요. 언약궤만 메고 오면 적들이 물러가리라. 언약궤를 주술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하나님 내 편이지 누구 편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스님하고 목사님들하고 축구 시합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축구 시합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기도를 세게 하는 사람 편이 이깁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늘. 그죠? 늘. 그래서 내가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헌신 충성 봉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무조건 자기 편으로 이기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헌금을 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니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소원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무슨 정성을 덜 바쳐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언약궤를 모셔오지 않았구나. 언약궤를 모셔오지 않았구나. 내가 왜 장사가 잘 안 될까? 개업을 할 때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종교성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하나 사도 뭐 합니까? 안전지대에서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하나님을 생각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무슨 어려움이 닥치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정성이 부족하게 되었는가 보다. 내가 더 큰 정성을 바쳐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요. 우리 안에 종교성이 원래 종교성이 다 들어있거든요. 사람들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아는 종교 사기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지사님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2%가 부족하다고 조금만 더 그 눈물의 잔이 차고 헌신의 잔이 차고 그 수고의 잔이 차면 하나님께서 복을 다 부어주시려고 막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2%가 부족하다고 조금만 더 뭐 엄조 측정합니까? 보세요. 더 부소서. 지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가지고 주시는
정말 이런 식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 하고서 뭐를 뺏겨버려요? 언약궤 자체가 뺏겨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적인 생각들을 바꾸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 모독받는 거예요, 사실은. 자, 12절 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 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이 베냐민 사람이 달려왔다라니까 이제는 엘리 시대가 끝나고 사울 시대가 열리구나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사울은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가. 참 성경 되게 보면 그렇게도 보이는가 봐요.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오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이건 초상당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장례 복장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슬퍼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실로에 달려왔습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점이라.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답죠. 하나님의 뭐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마음이 떨리는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을까? 곧 궤 때문에 떨렸어요. 그리고 더 제사장다운 모습은 3장에서 보았죠. 그 사무엘을 통하여 그 자기 집안에 심판을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엘리는 구원받았다 봐요.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받아들였어요. 예. 하나님의 그 뜻, 선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서 우리 두 아들 죽고 나도 죽고 뭐 이렇게 죽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하십니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걸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어떤 불행, 어려움, 고난이 닥치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뭘 하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하라는 거 다 했는데 교회에서 하라는 거 더 하고 그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어땠다고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선하십니다. 뭘 알아요? 자기 죄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마음이 떨리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며느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저주스러운 죽음이고 며느리도 애 낳다가 저주스러운 죽는 죽음이죠. 이 두 사람 언약궤를 말하고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좀 이따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랬을 때에 엘리가 떨리지만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졌다라니까 온 성이 다 울고 통곡이 났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는 나이가 98세라. 98세. 오래 살고 싶어요. 이만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 이건 단지 육적인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인 시각도 없어졌다고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해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사사 시대의 종교를 말하고 있죠. 물론 사무엘도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만 사무엘은 과도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엘리도 사사로 봅니다. 사사가 된 지 40년에 엘리가 죽었는데요. 그 언약궤 빼앗겨 두 아들 죽었다는 소리에 얼마나 놀랐는지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98세 몸이 아주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회 40년이라. 자, 이것만이 아니죠. 19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시아버지 죽은 거, 남편 죽은 거, 언약궤 뺏긴 거, 이거 소식도 갑자기 해산할 때는 아직 멀었는데 조산이죠. 갑자기 구부려 해산하고 그 해산 때문에 죽어갈 때에 조산이 일어나서 너무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러나 자기가 죽어갈 때 이런 아들 낳는 기쁜 소식이 특히나 고대 이 사회 속에서 아들 낳는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게 조산을 돕는 사람들이 그 산파들이 비나스의 아내에게 말하죠. 아들이다, 아들. 희망을 가져. 소망을 가져. 그러니까 그 아들이란 말에요. 대답도 아니하고 뭐도 안 하고요. 관념하지도 않았다. 그 아들이라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관념하지도 않았다. 왜 이랬을까요?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그 기쁨을 왜 관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했을까요? 뭐 때문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22절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예,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 오늘 이게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이가봇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가봇하고 죽어버렸어요. 자 여기 20절 보면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그 순서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며느리가 들은 소식이 뭐예요? 뭘 빼앗기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개. 즉 언약궤죠. 언약궤. 그 다음에 누구 죽었고요? 시아버지. 그 다음에 누구요? 남편. 이렇게 나오죠. 자, 소식을 듣고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이러기를 21절에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하니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여기서도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오죠.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언약궤 빼앗겨. 또 그 다음에 누구요? 시아버지. 또요? 남편. 자, 또 이러기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하나님 뭐가 나오죠? 언약궤 빼앗겼다. 보세요. 가운데 두 개, 시아버지 남편, 시아버지 남편. 뭘 사고 있어요? 전체가? 언약궤가 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이름도 없는 비느하스의 며느리로 나오는데,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로 나오는데, 이 사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언약궤 빼앗겼으니까 뭐가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들 무슨 의미 있느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이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겨버렸는데, 아들 그게 무슨 의미 있느냐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어서 어떤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버렸는데, 예?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버렸는데, 아들 그거 놓으면 뭐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완성은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건 내가 너희의 제3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라. 새 언약의 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지 않는데 아들 낳으면 뭐 하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지 않는데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무슨 영광이. 언약이 떠나버린 자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헛된 영광들이 그게 무슨 의미 있느냐. 내가 아들이 낳았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관념도 안 하고 그 아이 이름 뭐라 지어라? 이가봇이라고 가버렸어. 이가봇이라고.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고. 정말 선지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번에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어요. 이가봇. 그 말 해야 되잖아, 그 말. 이번에 아들이, 정말, 임용고시에 합격했다고. 이 참 천대일의 경쟁률을 두고 합격했다고. 그거 합격하기 위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말이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했는데, 합격했다고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이가봇.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버렸어요. 실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뭐예요? 하나님 없는 영광, 하나님 없는 영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헛된 영광들, 그걸 보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세요 하는 게 영광 돌리세요. 이 며느리를 뭐라 부를까요? 보고 이가봇. 그러니까 오늘날 헛된 영광을 보고 이가봇이라고 외칠 수 있어요. 이가봇이라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 영광 없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 있느냐? 헛된 영광들이죠. 이걸 이제 시편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시편 78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78편입니다. 추석에 여러분들 뭘 자랑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수요일 저녁에 자랑하지 말고 이걸 자랑하라 그랬는데 자랑하지 말 거 뭐였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용사의 용맹과 부자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은 뭘 자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과연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무엇을 영광을 드러냈어요? 하나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헛된 영광들, 이가봇 버린 그 영광들을 가지고 영광을 했다면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78편 51절부터 보시죠. 자, 물 앞에서 이 78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그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말하는데요. 51절에 보면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을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출애굽기 15장과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을 그의 오른손으로, 그의 은혜로, 그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심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 약속의 땅에 심어 놓았더니 한 짓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밖에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약속의 땅에 심어 놓았죠. 그래서 지금 사사기에서 엘리 집안의 망하는 요 과정을 56절부터 64절까지 요 사사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족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뭐예요?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러니까 실로에서 뭐가 뺏겨버렸어요? 언약궤 뺏겨. 그래서 실로의 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언약궤 뺏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는 표현. 그래서 실로는 황폐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 실로에 가봐라 그러잖아요. 실로가 어떻게 되어 있더냐? 황폐해지지 않았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지금 비나스의 아내 엘레의 며느리가 애곡도 못하고 죽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도 이 며느리는 뭐라고 말하고 죽었다고요? 이가봇. 뭐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버렸다. 하나님 언약궤 빼앗겨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딴 데 영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간다면 이건요, 우리의 처치가 어떠하든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건강하든지 뭐 병이 들었든지 상관없이 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것들로 나의 영광을 삼고 있다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이가봇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박수치고 환영하며 와 잘됐네, 복받았네, 성공했네. 그런데 우리 옆에 가서 뭐라고 하면 돼요? 방언하고 오세요. 가서 이가봇 하고 오시고, 어떤 사람이 초상이 와 벌써 죽었노 에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있구나 이렇게 하세요.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받겠지만 이가봇,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가봇의 시대예요. 저는 정말 이가봇의 시대라고. 하나님 영광에 떠난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서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한 영광을 너희가 믿지 않구나.
그러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한 영광,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영광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니까. 그 예수님 얘기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어찌 너희가 날 믿을 수 있냐.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헛된 영광을 취하고 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뭘 취한다고요? 우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느냐. 정말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이 엘리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성전 앞에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의자. 오늘 의자 이야기 마칠게요. 의자. 이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자가 뒤로 자빠져서 죽었다고 하니까 이 의자인데요. 이 의자라는 말이 히브리에서 두 가지로 같이 쓰입니다. 의자이기도 하지만 뭐로 돼요? 보좌이기도 해요.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자라는 말인데 의자이기도 하고 보좌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좌이니까 누가 앉는 자리예요? 왕이 앉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해요. 그럼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말, 선지자 제사의 말은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야 의자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왕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왕으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통치자, 물론 대리인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때에 이 의자에서 앉은 것은 이 의자에 앉아서 군림하라고 앉혀놓은 게 아니라 이 의자에서 내려와서 뭐 하라고요? 백성들의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아픔을 씻기라는 겁니다. 이 의자에 앉혀놨는데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을 해버린 거예요. 권력으로 다스려. 제사장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버렸잖아요. 이게 엘리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권력으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지가 먼저 취하여 마음대로 먹었잖아요. 엘리가 안 말렸어요. 왜? 하나님을 보다 자기 아들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엘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망한 거예요. 이 왕의 자리. 그래서 보좌의 자리.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의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릴 때 잘 부르고 다니던 노래, 다는 몰랐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회전의자. 아세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사람 없어 비우던 의자는 없더라. 사랑도 젊음도 마음까지도 가는 길이 험하다고 밟아버렸다. 아, 억울하면 출시하라, 출세하라.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은 어릴 때 이 노래 많이 부르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 밑에라서 잘 모를 거예요. 50, 아시죠, 이 노래? 아신다니까요. 50 넘은 사람들 알아, 이거. 60년대에 나온 대중가요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당시에 회전의자에 앉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장님이 앉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근데 임자가 따로 있는 앉으면 주인인데 앉으려고 보니까 뭐요? 비어오던 빈자리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자에 앉기 위해서 사랑도 젊음도 마음까지도 그 의자에 앉는 가는 길이 험하다 밟아버렸다. 아,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하라. 그래서 사랑을 밟아버리고 젊음도 밟아버리고 사랑을 배신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고시 좀비 하는데 아가씨가 막 도와주는데 고시 합격하고 나는 거 어떻게 해요? 부잣집에 장가가 버리고요. 사랑을 밟아버리고 젊음도 마음까지도 밟아버리고 그 높은 의자에 앉으면 행복할까요? 이미 행복해야 할 요소들을 다 밟아버렸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추하게 몰락하는 그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잘못된 의자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의자가 무슨 의자라 그랬어요? 보좌잖아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듯이 이 지도자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제사장들이 성경에 예레미야 이미 봤잖아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들은 뇌물을 받고 점쳐주고 이걸 내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좋아하니 그 끝없는 짓들이야. 이미 이가봇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이 떠나버린 곳에는 세상에 어떤 영광이 자리를 잡고 여기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빠지가 목이 부러져 죽는 그걸 보고 이가봇이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자를 원하시고 어떤 영광을 원하시느냐 말이에요. 한 권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11절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성경에서 보좌에 계시는 분으로.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좌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가 동등하시나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자리, 이게 바로 구원의 자리요, 이게 영광의 자리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자리가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 낮아짐, 낮춤, 섬김,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자꾸 의자를 높이죠. 자꾸 의자를. 옛날에 어떤 카툰을 보니까요, 회전 의자를 그려놓는데 아주 인상이 깊게 나오는데, 책상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회전 의자가 있어요. 이제 회전 의자가 이렇게 요만큼 높아요. 그럼 그 위에 높은 사람은 책상이 이만큼 높아요. 그 다음에 회전 의자가 빙글빙글 도는 회전 의자니까 이만큼 높아요. 이만큼 의자가. 이렇게 자꾸 의자를 카툰을 쭉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높아질수록 이 뒤에 쌓이는 것이 뭐가 쌓여요? 이 뒤에 쌓이는 것이 현찰이 쌓이더라고요. 현찰이. 카툰에 이런 카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전 의자 정말 이 나사로 이렇게 삭삭 돼 있어요. 아래 의자가. 옛날에 카툰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이걸 빙글빙글 돌려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뒤에 돈이 쌓이고 권력이 쌓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영광.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이가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로 왔다고요? 십자가에서 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영광에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충만함이니까. 우리는 생명의 충만한 맛을 못 보니까, 부분적으로 맛보니까 그 생명의 충만함과 그 영광은요, 할 말이 없어요. 좋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이 영광 말하지 않으면, 이 영광 이야기한다면 이건 이가봇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믿는단 말,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고요? 주 높이시는 거예요. 사람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내 보좌에는 당신이 앉으셔야 합니다. 내 보좌에는, 내 마음의 보좌에는, 내 의자에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와 그래서 앉으셔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밟고 디뎌서 이쪽 올라가서 내 의자 높여지는 거, 이건 이가봇. 분명합니다. 성경은요, 뭐 애매모호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나타나시거들랑 하나님 영광이 임하였고, 그런 거 아닌 것으로는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 그죠? 복음으로, 성경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건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느끼고 살게 됩니다. 이 은혜, 이 자유, 이 기쁨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것만이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감춰두어 사오매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속아 넘어는 이가봇 헛된 영광에 마음 뺏기지 말고 십자가의 영광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